안녕하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오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말씀의 응답들을 또 같이 좀 찾아낼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은 정말 우리 전도운동에,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많은 것들을 참으로 내포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와 같이 말씀 읽으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우리 데살로니가 전도 그리고 아두엔에서 일어난 전도 이야기를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과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인데요. 151km, 꽤 멉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그 정도 떨어져 있죠. 빌립보 교회가 이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습니다. 물질도 많이 도와주고 했던 곳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하루 정도 가는 길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회당, 여전히 바울이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도합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복음을 전도합니다. 관례대로 그들에 가서 이제 복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관례가 중요합니다. 항상 복음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례 안에 바울은 아무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힘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관례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힘을 얻고 전도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게 계속 힘을 얻는 그 방법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공부하면서 해도 됩니다. 그 관례들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일이죠. 성경을 가지고 사실 복음, 뜻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뜻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해야 되는 필연성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필연성에 대해서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개념이 시편 22편에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그런 질고를 받으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다 그 부분이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부분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리고 13장 7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데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서나 이 모든 것을 읽을 때마다 고난받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들은 정말 고난받았었어. 그리고 지금도 고난받고 있지. 지금도 속국으로 있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아니 이스라엘이 고난받는다고 어디 성경에 적혀 있느냐. 거기 보면 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실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후손이라고 말했을 때 한 후손, 한 명의 후손이 아니었느냐.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고난받는 것도 한 고난받는 그 자가 아니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아,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거였구나. 분명히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 지금 고난 모든 이야기들 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고난 있는 현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 창세기 3장의 흐름 속에서 그 저주의 흐름이 있고 가문을 타고 보는 영적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 속에서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짊어지셔야 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정해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고 살리고 그 다음에 일꾼들을 키우고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신자들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새 가족을 키우는 일들을 했죠. 그리고 난 후에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 귀부인들,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귀부인은 요즘처럼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또 구체적으로 그 엘리트층으로 그리고 지도자층으로 파고들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분들에게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왜 진짜 고난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필연성, 당연성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복음 전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전처럼 시기해서 그래서 저자, 시장이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꼭 시기하면 자기들이 하지 않고요. 꼭 돈 주고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을 소동하게 막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하는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했지요. 피장 시몬이 아니 죄송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 제이슨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루디아처럼 복음을 받고 그 집에서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한 사람이겠지요. 그 사람 집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천하를 그러면서 그들을 집에서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데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아시죠? 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기 때문에 그리스의 영향이 큽니다. 그 시민회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사실은 자유도시거든요. 민주주의가 아주 발전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민들이 공동회의처럼 회의해서 거기서 이제 그 찬반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소동 일으켜가지고 찬반 결정을 하게 해서 완전히 바울이 전도운동 못하도록 완전히 끝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역사들하고 비슷하죠. 다락방 전도운동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런 거 막 하려고 끌어내려고 찾았지만은 발견하지 못함에 바울은 못 찾았어요.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시민회의를 해야 되는데 시민회의가 안 됐어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모여야 될 이유를 못 찾았어요. 하니까 지도자 앞에 가서 막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막 소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로마 전역에 복음 이제 전파하는 것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지럽게 한다는 말, 그 질서를 어지럽게 한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다. 그래서 가이사의 모든 로마 정복을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야손이 맞아들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시저지요. 그래서 다른 임금이 있다, 다른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게 하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있었던 그 이만희 씨의 신천지 뭐 이런 거 진짜 그렇게 교회를 진짜 어지럽게 합니다. 복음 진짜 안 전하게 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진정한 그것도 말고 복음 전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일부러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업장들이, 무리 업장들이 이 말 듣고 이제 웅성웅성합니다. 시민회의를 해야지 라고 하는데 아직 시민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습니다. 그걸 넣어줍니다. 분명 그런 그 업장들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웅성웅성 시민회의 안 만들고요. 그냥 돈 받았으니까 이제 끝나고, 그리고 그 일도 끝나고 보석금이 아무래도 더 이상 이제 바울이 전도운동 못하게 하겠다라는 일이겠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10절부터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밤에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보냈더니 거기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했습니다. 이 젠틀하다는 말인데요. 진짜 젠틀맨이라는 뜻인데 원래 헬라어로는요, 귀족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니게스라는 뜻인데요. 도량이 높고 공정하고 사려 깊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되게 고매한 행동을 가지고 이게 말씀을 받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말씀이 진짜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상고한다는 것이 탐구한다, 조사한다, 판단한다, 분별한다 라는 거지요. 이 사람 진짜 정직하게 부지런히 배웁니다. 누가가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단어들을 정말 많이 썼어요. 내가 봐서는 누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내 타입이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의사였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 의사가 뭐 아주 좋은 그런 신분은 아닙니다만요. 그래도 뭔가 의사가 될 만큼 진짜 지식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하고 뭔가 성격이 비슷한 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모든 신자의 본보기로 막 장려를 누가가 참 많이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겠지요. 날마다 사람들이 많고 헬라인의 기분과 남자들도 거기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가서 다시 또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만듭니다. 또다시 또 깡패를 보냈겠지요. 형제들이 거기서 바나바를 거기서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도록 했다 했습니다. 사실 암볼리아,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유대 로마의 간선도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로마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통하는 도로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다 보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움직이게 해서요. 그래서 바다까지 가도록 다른 항구까지 가도록 피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까지 거기 머뭅니다. 그리고 바울 인도한 사람들이 아테네로 데려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계속 데살로니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 오라고 이제 아테네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가 말씀 전하고 난 후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주고 키워주는 소위 세가족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실라 디모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봐서는 새로 믿게 되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장년들을 위한 그리고 또 치유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나눠져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나눠서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복음 전파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틀기 위해서 가고요. 그 위에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팀을 나누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테네로 오라고 이야기했지요. 이런 일들, 이런 전도 운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나.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사실은 일부러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 그걸 헬라어로 썼습니다.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사실은 마음이 아니고 사실 심령 영적으로라는 그 마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격분되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영적인 부분이 격분되어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요.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당하고 그 마을 아무도 며칠이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금방 올 수 있는데 금방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론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그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은 그 여기서 유대인들은 완전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회당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과 같이 말씀들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테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변론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죠. 우리들도 사실은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 선포가 아니고 또 이야기하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도 여러 모드로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럴 수 있는 사실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생각도 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이것만 하면 돼. 이거는 아니겠죠. 하나님께 주신 현장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복음 전달해야 되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다르겠지요.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말씀 전하신 거 정말 감사하지만은 정말 얻을 때 내가 그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따지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따지지를 못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조금 따지려 하십니까? 겁나게. 사실 따지는 게 아니고 변론을 하고 싶은데 변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서 그러면서 한 미국 목사님이 그 실제로 학교 와가지고 불신자 그 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불신자 교수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공청회처럼 된 거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히려 예수님 진짜 영접하는 사람들 꽤 많이 봤다면서 그런 전도를 진짜 하고 싶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현장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장터 아테네의 장터에서는 사실은 많은 그 철학자들이 실제로 진짜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소크라테스도 장터에서 사실은 그 자신의 철학을 그쪽으로 가르쳤고요, 이야기했고요. 거기서 사람들 많이 키웠지 않습니까? 어떤 에피쿠로스 아시죠? 그 쾌락과 기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행복을 그것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의논하고 참 그 추구하는 철학자고요. 그 스토아 철학자, 스토익이지요. 그래서 논리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쟁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어떤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 순서,
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닭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이 쪽쪽쪽 쪼아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스토아 철학과 그리고 이 에피쿠루스의 크리스티안의 철학에 있는 어떤 중요하다고 바울 생각해서 말하는 거지만 그 포인트만 쪽쪽쪽 집어 먹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내 철학을 안 하고 남의 철학도 이야기 꺼집내고 그래서 그거 쪼아먹고 또 그 점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져가는 사람. 그래서 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진짜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이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 예수라고 말하는 이방신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건지 참 신기하구나라고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자꾸만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진짜 가장 그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갑니다. 제 뒤에 있는 것이 사실 아레오바고입니다. 그 아레오파기테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레오파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곳이 그 언덕입니다. 언덕. 그 전쟁의 신 아레스의 그 전쟁의 신이 있던 곳인데 거기서 사실은 그 여러 정치적 도덕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법정으로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아시다시피 아테네도 시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법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그곳에 모여서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그 언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아레스 언덕 아니면 마르스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마르스 히얼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시장이고요. 그 위에는 아크로폴리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커다란 아테네의 그 신전 기둥막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데리스 기둥 있는 거, 그가 저 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22절에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분명히 지혜를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신적인 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걸 생각했던 거죠.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다. 쉽게 말하면 알고 싶은 것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지 못한 신에게 가는 진짜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엄청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왜냐? 뭐든지 맞으면 오르면은 참이면 논리적으로 참이면 그게 진짜 그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요 부주의로 빠진 신들을 섬길까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아서 그 신들의 분노를 미리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 특별히 여러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 현장에 가면요 반드시 모르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는 신이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거를 진짜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계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재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 손에 지은 우상이 아니고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성기를 받으신 건 아니니 지금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아주 좋게 설명해 줍니다. 그죠? 이사야서에는 사실은 너희들이 진짜 토기로 그리고 말도 못하는 나무로 왜 자꾸만 그 하나님이라고 만드느냐, 너희 신이라고 너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만드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쪽 있잖아요. 그걸 아주 좋게 설명해 줍니다. 변론하듯이요.
이분이 누구시냐? 원래 이 신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실제로 이거 통해 가지고 여기 호흡이 나오지요. 사람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모든 먼저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담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드셨다.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곳곳마다 만드셨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그 하늘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에 하나님이 손에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실제로 모든 것들을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 사는 것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 가지고 그 27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를 힘입어 살면서 기동하며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어떤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인이 누구일까 이야기하는데요. 스토아파 시인 아라투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타의 에피메네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인용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제우스에게 박힌 찬미입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 가지고 살며 기둥하며 존재한다. 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그 스토아파 아라투스가 또 말했는 건데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너희들에게 사람들로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 30절에 보면 어딘지 사람들에게 이제는이라고 했죠. 이제는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증거를 주셨다. 심판까지 만드시고 증거를 주셨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겠죠. 아무래도 그 이후에 그걸 듣고 난 후에 조롱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까지 할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울이 이거 하고 나면 다시 고린도로 가잖아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말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에 했던 지식 가진 사람들 그 전까지 잘 듣다가 다 가더라. 왜? 그리스도 지식이 더 고상한데 이거를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고린도전서 이야기할 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요. 사실은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의 지식이다라는 그 이야기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직 물질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들이 또 있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참다운 전도 운동들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복음 전하면은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모두를 달리해야 되다 보니까요
핍박받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전한 복음 통해서 복음 준비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항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문을 여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여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문을 여시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문을 여십니다. 바울은 조롱받았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32절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들이 생기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도, 베레아 전도, 그리고 아덴의 전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항구 지방에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 인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뉴욕, 워싱턴 저 안쪽에 제가 있는 펜실베이니아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있는 도시들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서 준비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사람들이 정말 또 다시 한번 전도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지혜들을 또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전도운동,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말씀에 인도받는 삶들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오지만은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복음과 말씀 운동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사오니 주여 이들과 함께 참다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참다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렘넌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오늘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